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20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이 안주 응답과 우리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저는 아무도 안 계신 상태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해야 됐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금요 성령 집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종이 하나님께 통해서 경험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동대 교수로 있는 이지선 교수는 푸르메 재단의 1호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푸르메 재단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홍보대사를 지난 2005년도부터 제1호 홍보대사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에 이 푸르메 재단에서 마라톤을 하는 홍보 영상과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뉴욕 마라톤에 참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동안 이 이지선 교수가 가장 많이 걸었거나 달려본 거리는 한 8km가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라톤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거리 좌우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뛰다가 나중에는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km가 남는 지점이 저 센트럴 파크라고는 그 뉴욕의 큰 공원의 입구에서 7km를 남겨놓은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힘이 들면 포기해야지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입구에서 한 여성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큰 응원판을 들고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지선 화이팅. 그 응원을 받고 나머지 7km를 걸어가는데요,
이전까지 한 걸음도 제대로 걷기 어려웠는데 갑자기 그 발에 힘이 나고 발이 쭉쭉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7km를 걸어가면서 그때 깨달은 것은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라톤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7시간이 넘는 시간 만에 결승 지점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많은 고비들이 그 마라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42.19km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곳곳에 달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달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파이팅. 오늘 주님의 그 소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외침입니다. 파이팅. 오늘 그 주님의 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음에는 삶의 어려움으로만 다가왔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 불로로 인해서 영적인 어려움을 또한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3년 전에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자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 지금 그 바알신이 진노해서 그 땅에 가뭄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 바알의 진노를 풀려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야만이 바알신의 진노가 풀려지고 그 땅의 흉년이 이제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거나 죽음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만이 그 땅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3년의 시간 동안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농사를 짓고 지금은 기계가 있습니다만 그 알곡 나달을 딴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손이나 아니면 기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쭉정이와 알곡이 여러분 구분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나달 하나하나를 집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체에 집어넣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채를 켜면은 신기하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몰아집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쭉정이를 여러분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때의 상황이 그와 같이 된 것이죠.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 안으로, 쭉정이와 같은 저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은 사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년이 지난 이후에 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한 번에 모두 그들을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낸 것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3년 전에 엘리야가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곧바로 행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3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미리 그 일을 하실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게만 여겨집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고자 하셨으면 당장 이루셔야지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늘 내가 해야 되니까요. 내가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하나님도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 일이 되는 것이지. 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있은 이후에 3년의 공생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녀 이삭이 생긴 것이 아니라 25년의 기다림 이후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역사란 말이 뭡니까?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의 합쳐진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가 3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사람입니다만 성경은 이 오바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오바다는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은 왕궁에 있는 아방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다가 그 아방의 공물로 곧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해내서 굴에 숨기우고 3년 동안 떡과 물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바다는 보통 때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때에 함께 일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오바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그 100명을 구해내고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때를 보면서 오늘 이 오바다를 설명했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은 사실 보통 때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시대가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고난과 눈물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오늘 나의 신앙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가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해. 난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수제자가 될 만해. 근데 여러분, 그때는 말입니다, 주변에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저 대제사장에서의 뜰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난 예수님을 몰라요. 오직 홀로 남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부족하고 나는 큰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저 오바다와 같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바다는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바다는 여호와의 영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함이 하나님의 영을 알게 했고 성령님을 만나게 했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고 그 기도하는 성도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 속에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분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세상의 편견이
지금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AI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 시대는 정답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돼 하면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때에 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어두운 미래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오바다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늘 기도해서 여호와의 영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의 사람을 숨기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의 그 수고는 본인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리 새세면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겁니다 하며 안성을 축복하는 것이 그냥 구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외치는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느냐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최근에 종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늘 보고 듣게 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새벽이면 목욕하시고 먼 길을 걸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던 성전에 기도하시던 기도의 어머니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불 들고 교회에 오셔서 밤새도록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기도의 여종들,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는 그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여종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많은 예배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의 어머니들의 소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영혼이요 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 이 땅에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그 7,000명의 첫 번째 사람으로 오바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저 영적인 어둠의 시대인 아방과 이세벨의 시대에,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 아방, 바로 그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오바다를 엘리야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참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오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오바다와 같은 한 성도가 될 때, 아니 오늘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교회, 그 한 성도, 한 교회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성도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